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다 얼굴 보는 것 같은데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기도하고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정말 오랜만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환경과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 기도 먼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희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오늘 드려진 예배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오직 예배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 예배를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성전과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먼저 저희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하는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는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은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은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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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시간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백했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소망이 없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희가 또 예배를 사모하고 기대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합시다. 아까 그 찬양 다시 한번 할까요? 예수 예수. 마음을 나와서 마음을 담아가지고 기도해봅시다.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여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사랑과 기쁨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아버지 그 십자가 공로만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들 어떻게 잘 지냈나요? 네, 다시 얼굴 보니까 강도사님만 좋은지 모르겠는데 참 반가워요.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 말씀 오늘 같이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다 찾았나요? 네, 다 찾은 줄 알고 강도사님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오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우리 추가로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부터 53절까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거는 강도사님이 읽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이렇게 또 오랜만에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참 좋은 것 같아요. 예배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게 제 맛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해요. 따라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네, 다시 소리가 너무 작아요. 이거 선생님들만 해도 이거 소리 크기가 더 나야 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네, 믿으시나요? 네. 또 따라합니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2020년 우리가 이제 시작하면서 고등부 표어로 여기 앞에 걸려있죠? 다 보일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표어로 정하고 내거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 지어서 몇 주 동안은 이 말씀과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예배 모임을 다시 재개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출발이라고 여러분도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연초에 표부터 차근히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믿음의 기초를 다질 거예요. 자, 오늘 그 예배에 나와줘가지고 참 감사한데 우리는 뭐든지 쓸데없이 일을 해서는 안 되죠. 또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들도 특별히 이유가 있어서 나왔을 거예요. 왜요? 뭘 위해서 나왔나요?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맞죠? 강사님이 사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난리인데 한번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뭘 믿고 이렇게 나왔어요? 뭘 믿고 나왔어? 몸감으로 이렇게 나왔대. 네, 참 대단한 믿음들입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리라 그렇게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제목대로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의 믿음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신앙생활, 우리가 원하는 신앙생활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위해서 사실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행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근데 이 말씀 듣고 한번 생각을 한번 자세히 해봐야 돼요.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셨는데 과연 우리의 믿음이 우리는 과연 뭘 믿는 거지? 차근차근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뜯어보기로 해요.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뭘 믿으십니까? 뭘 믿어요? 뭘 믿을까요? 왜 우리 믿음대로 이게 되어져야만 하죠? 왜 그래야 하죠? 애초에 이게 무슨 말인지. 너희 믿음대로 될지라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건 세상에서 말하는 흔히, 그러니까 저 서점 가면 흔히 많이 널려있는 개발서적 같은 거 많잖아요. 자기개발서적. 그런데 보면은 긍정의 마인드 뭐 이런 거, 뭐 자기 체면의 기술, 뭐 이런 거 아니면 유재석 씨가 그 노래하는 거 뭐죠? 말하는 대로 알죠? 네. 뭐 생각한 대로 뭐 그거 하는 거 있잖아. 할 수 있다고? 될 수 있다고? 되뇌면 되어졌다고? 물론 자기 체면 같은 그런 자기 긍정의 마인드 효과가 있죠. 나름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한계가 자기 자신이라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의 한계만큼 그 생각한 대로 말하는 대로 한계의 바운더리가 정해지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을 대로 믿고 싶은 거를 긍정적으로 단순히 생각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건 우리가 다 아는 바죠. 여러분이 정말 긍정의 마인드로 정말 나는 믿어. 나는 이 스탠드가 갑자기 빵이 되어서 내가 먹을 수 있는 빵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믿어요. 빵 돼요? 안 돼요. 긍정의 마인드가 이걸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그 한계는 어디까지나 어디에 있어? 자기 자신한테 있어.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마태복음 9장이었죠. 9장 27절에서 31절에 보니까 두 맹인이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눈을 떠주세요. 내 눈을 보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들이 뭐라 그래요? 네, 믿어요. 믿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그렇게 하실 줄 믿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 뭐라 그래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시니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눈이 떠졌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믿음대로 될지라.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존재예요.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고 그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긍정적인 마인드, 뭔가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나와가지고 그것이 막연히 그냥 이루어질 거야 라고 믿는 그 믿음 가운데 그냥 이렇게 나와가지고 소망하는 가운데 나오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막 읽은 그 본문에 보면은 그 등장하는 맹인들은 초현실적인 일을 바라면서 지금 예수님 앞에 나간 거예요. 맞아요? 단지 긍정적으로 예수님께서 막 이렇게 수술해가지고 날 치료해 주실 거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도저히 수술 그런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 초현실적인 일, 슈퍼내추럴을 하잖아요. 그 일을 바라면서 예수님 앞에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믿음대로 예수님께서 치유하셨습니다. 도저히 자신들의 힘, 세상의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에 가로막혀서 허우적거리는 인생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지금 간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왔어요? 우리 교회 왜 다니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초현실적인 일이에요. 긍정인 무형적인 행운 아니죠. 도저히 그런 걸로는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초현실적인 기적이에요. 어떤 친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걸 강사님 들었어요. 이성적으로 강사님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 성경 말씀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믿으라는 겁니까? 반문하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강사님도 그랬어요. 진짜로 이해가 안 돼.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니까 너희는 광야에 가서 무엇을 보러 나갔느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갔니?
아니라. 그러면 비단옷, 부드러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보러 광야에 나갔니? 아니야. 그런 사람은 왕궁에 있어. 광야에 있지 않지. 그럼 너희 광야에 뭐하러 나갔니? 선지자를 보러 나갔지 않니? 그래, 맞아. 여러분 교회 왜 나옵니까? 무엇을 보러 왔어요? 무엇을 기대하면서 나옵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요? 여러분의 이성과 지성의 힘으로 단순히 그냥 증명하고 가늠하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그런 것을 보러 교회에 나오는 겁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면서 주님 내게 믿음 주시옵소서. 이해될 것 같은 믿음이 왜 필요해요? 그러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걸 보는 거는 그건 믿음이 아니죠. 여기 있는 걸 보는 거. 여기 있네? 이건 믿는 게 아니야. 이건 아는 거지. 여기 있잖아. 자,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우리 힘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초현실적인 분을 우리는 예배하러 나온 거예요. 초현실적인 분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는 그러므로 초현실적인 거예요. 초현실적인 거. 이 초현실적인 하나님이 비현실적인가요?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이 지극히 현실적이고 그런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런 것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오히려 비현실적인 존재인 거예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만물에 충만하게 다 드러나고 흘러 넘친다고 성경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그럼 만물이 세상이 이렇게 현실적으로 다 존재하면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도 이해하지 못해. 그걸 보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지 못해. 왜? 우리 죄성에 우리 눈이 가려져서 이 두 맹인과 같이 볼 수 없게 된 거예요. 비현실적인 존재. 우리가 오히려 비현실적이지. 하나님은 지극히 현실적인데. 그러한 우리를 그렇게 보지 못하는 우리가 이런 비현실적인 우리를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비현실을 뛰어넘어 초현실 가운데 모여서 초대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토록 이를 가능케 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을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그 공로를 붙들고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나와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는 그리고 초현실적인 하나님을 맞이하는 이 자리가 바로 기적이고 여러분이 그 기적 가운데 그 초현실적인 예배 가운데 나와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예배입니다. 우리 고등부 예배예요. 벽속의 고등부 친구들 여기 모인 여러분, 선생님 여기 왜 나와 있습니까? 이 자리가 무슨 자리일까요?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된 우리 본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나온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어떻게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그것이 우리의 본연의 사명이고 그게 우리의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그게 원래 우리가 그렇게 창조되어졌어.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에, 새는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닐 때 행복한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본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의 삶도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고 그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초현실적인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바라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뭐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 놀이공원 가세요. 재밌어요. 진짜 놀이공원, 강사님이 놀이공원 나이가 들었지만 나이가 들어서 좀 무서워지더라고요. 여러분 다 경험할 거예요. 바이킹이 옛날 잘 타는데 이제는 무서워서 잘 못하겠고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재밌는 거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 왜 나왔어요? 뭘 바라보고 초현실적인 예배 가운데 주시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 안에 부어주시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왜? 우리는 그래야만 살 수 있는 존재니까. 우리 아까도 나 오늘의 삶이 그 찬양 보면 감사님이 개인적으로 조금 너무 우울하게 느껴져가지고 감사님 안 하는데 그래도 마음에 드는 구절이 있어. 나는 오늘의 삶이 왜?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세상 둘러보면 지극히 강도사님이 저 찬양 가사를 쓴 사람이 지극히 세상에서 정말로 많은 것을 겪어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정말 세상 살다 보면 여러분 나가서 이제 직장 가고 대학교 다니고 여러분 아르바이트 하면서 다니보면 정말 세상 소망 없다. 정말 살기 싫다. 진짜로 그런 세상이 이 세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일을 살기 왜? 예수님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나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고 꿈꿀 수 있고 소망할 수 있고 그걸 가능케 하시는 자리,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 나와서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못할, 이해 못할 평안과 사랑과 행복 그리고 기적 가운데 초대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 여러분들이에요. 그 기적의 자리 가운데 초대받고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 크리스천 여러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이 예배 자리예요. 여러분 그 산 예배 우리가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원해요. 너희 믿음대로 될지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니까 뭐라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 없이 나와서 예배한다는 거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초현실적인 분을 어떻게 믿음 없이 나와서 예배한다고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 못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무슨 믿음이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를 찾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자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상 주신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성령이 증거하는 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나요?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선하셔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 보내셨고 죽기까지 사랑하셨으면 십자가에서 보이셨어. 우린 그걸 믿어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돌이켜서 회개만 하면 예수님이 다 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세요.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또 다시 한번 또 다시 한번 한이 없는 어떻게 현실적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합니까? 2번만 죄 져도 죽이려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초현실적인 분 아니세요? 그런 분 앞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어떠한 잘못이 있어도 나와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예수님 보혈을 믿고 회개합니다. 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하면 받아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그렇게 그 은혜와 사랑이 한없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고 있으심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 피를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예배를 보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라. 너희 믿음대로 될지라. 하나님 내 예배가 받아지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내 능력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그 죄사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심을 난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너희 믿음대로 될지라. 하나님 내 예배가 받아지는 것을 난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내 능력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그 죄사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심을 난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너희 믿음대로 될지라. 너희 믿음대로 너희 예배가 받아질지라. 너희 믿음대로 너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부어주시리라. 믿음대로 될지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우리가 추가로 읽은 본문인데요.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과 그 무리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미 가나안 혼인집에서 기적을 베푸셨어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 단순히 긍정의 마인드 뭐 이딴 걸로 뭐 이렇게 될 수 없는 물이라는 실제가 포도주라는 실체로 바뀌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이셨어. 근데도 무리들이 믿지 못해요. 뭘 믿지 못해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메시아이심을 못 믿어.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믿지 못하는 제자들과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보이세요. 왜요? 왜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실까요? 뭐 때문에? 믿게 하시려고. 뭐를? 예수님이 바로 그이심을. 누구? 약속하셨던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 빛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빛이요 생명이요 우리의 소망 되시는 그분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메시아입니다.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의 희망이에요. 우리 인류의 소망입니다. 우리 인류의 소망이에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이에요. 성경 왜 기록했다고요? 왜요?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려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표지판으로 세우셨어. 그 표지판이 가리킵니다. 뭘 가리켜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되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돌릴 수 있고,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세상에서 계속 실망과 어두운 마음과 실패, 좌절, 절망 계속해서 느끼게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약속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그걸 믿음으로 취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뭐요?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 힘을 덧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똑똑히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뭐라 그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라고 했어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만약 여러분이 열차역에 한번 갔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귀성생 잠깐 나와볼래요? 자, 강도사님이 열차역에 승무원이에요. 그러면서 티켓을 팔아. 자, 요거 들고 가면요 부산행입니다. 네, 부산행이에요. 자, 요거 들고 가면 대구로 갈 수 있어요. 자, 요거 들고 가면은, 자, 티켓이 안 나오네. 자, 티켓 요걸 들고 가면 미국 갈 수 있어요. 기차 타고. 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 기차역에서 영문이 딱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자, 무엇을 사시겠어요? 그런데 자, 기성쌤이 이거 부산행 티켓이라고 내가 얘기를 하는데 안 믿어. 안 샀어. 안 탔어. 그럼 결과는 뭐예요? 못 가죠. 부산 못 가는 거야. 심지어 이해가 안 되더라도 영문이 얘기하는 거지. 자, 이거 사면 이거 가지고 가면 기차 타고 미국 갈 수 있어요. 사시겠어요? 왜요? 미국을 가. 미국 가신가요? 네,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이상한 사람이네. 기차 타고 어떻게 미국 간다. 자, 근데 한번 상상해봐. 기차를 타고 표를 딱 주면서, 자, 여기 써있는 거야. 표지판에 써있는 거야. 자, 이걸 타시면 부산행입니다 라고 써있어. 근데 이걸 안 믿어. 그럼 어떻게 해? 부산 가? 못 가? 안 가는 거야. 못 가는 거야. 답은 간단한 거예요. 자,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분명히 지시하시고 쓰시고 우리에게 기록하여서 보여주셨어요. 또 강도사님과 같은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듣게 하셨어요. 자, 들었어. 봤어. 그걸 읽었어. 안 믿어. 영문이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야. 보고 듣고 믿고 올라타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우리 천국 갑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걸 가지고 믿는 거죠. 자, 그런데 요한복음 4장 여기 읽으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본문에 왜 아버지가 나와요. 왕의 신하라고 나오는데 아버지입니다. 아들이 다 죽어가. 그런데 죽어가지고 열병이 나서 아마 죽어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나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빨리 내려오소서. 아마 예수님이 한 윗동네 정도 있었고 왕의 신앙은 아랫동네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의 신앙은 막 가가지고 예수님한테 예수님 제발 빨리 우리 동네 내려오세요. 내 아들 죽게 생겼어요. 빨리 오셔야 돼요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안 가셨어요. 뭐라 그래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살아있다 하시니. 근데 그 다음에 아버지의 믿음이 나와요.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어떻게 해요? 믿고 가더니. 갔대. 표 티켓 받아서 탔대. 그래서 그 낫기 시작한 굉장히 아버지가 막 길을 가는 거예요. 길을 가가지고 막 가는데 종이 나타나. 주님 당신의 아드님이 사셨습니다. 당신의 아드님이 사셨어요. 그래? 언제 살았는데? 어제 저녁 7시쯤에 사셨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하신 그 순간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는 그 순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었더라. 그 앞에 분명 믿었다 했죠. 근데 왜 뒤에 또 믿었다 그래? 믿음이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못 믿는데 예수님이 가라, 네 아들 살았다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믿는 거예요. 아버지가 믿었다고 해요. 자, 근데 이 믿음이 한번 상상해보세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죠.
금방금방 흔들려요. 분명히 아버지가 예수님 말씀을 믿고 같이 출발했지만 분명히 계속해서 의심의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만약에 안 됐으면 어떡하지?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해? 갔는데 절망적으로 왜 주인이 왜 이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의 아내 이미 죽었습니다. 여기 싸늘한 시체입니다. 이거 상상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그러면서 애써 그걸 지우려고 머리에 지우려고 아니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 분명히 예수님 말씀대로 될 거야. 아니야 될 거야. 가는 중에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실체가 됨을 증명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산상수훈이라 하죠. 산에다 앉혀놓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초기에 이렇게 얘기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풀 수 있어요. 사실 풀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완고함, 우리의 고집 믿을 수 없는데 내려놓지 않으면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난 살 수 없는 존재야.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심겠어, 내가 믿겠어, 받아들이겠어 하지 않으면 천국이 저희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요. 예수님 마음에 심겨지지 않는데.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사로 여동생 그 나사로 집에 찾아가시죠. 근데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막 원망을 해요. 왜? 예수님이 이미 늦었거든. 나사로 죽었어. 나사로 죽기 전에, 오빠 죽기 전에 예수님 어서 오세요, 우리 오빠 죽어가요 하는데 예수님이 늦게 왔어. 나사로 죽었어요? 근데 마르다가 예수님 맞으러 가고 예수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나사로 우리 오빠 이미 죽었어요. 얘기하죠. 근데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마르다가 네 주여 그러하오에다 내가 믿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진짜 어마어마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마르다가. 베드로의 고백은 그냥 뺨 치르시면 뭐야 베드로 고백 아무도 해 라고 할 정도의 고백을 마르다의 입술에서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자기가 하나님 예수님께 드린 고백이 뭔지 몰라. 실질적으로 자기가 드린 고백을 들여놓고서도 뒤에 가서는 믿음 없는 소리 한다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럼에도 그 부족한 고백임에도 불구하고 받으시고 나사로를 어떻게 해요? 살리시죠. 그 믿음대로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맹인의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현재 내가 받을 수 없어. 내가 지금 현재 내가 확인할 수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신뢰.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 눈이 떠지고 치료될 것에 대한,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눈이 떠졌을 때에 대한 증거. 그러므로 믿음에는 특징이 있어요. 특징. 믿음 그 자체에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내가 믿습니다. 이게 떡이 될 줄 믿습니다. 떡이 되기 뭐가 떡이 돼? 그냥 그대로 있지. 믿음 자체에는 능력이 없어요. 믿음은 마치 뭔가 어떤 특정 물질과 결합해야지만 반응을 일으키는 마치 화학 물질과 같이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에 융합될 때에 마침내 효과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막 열심히 확고하게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한마디로 신뢰할 만한 능력이 있는 것을 믿을 때 그 믿음의 보상이 이 뜻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쌤한테 쌤 내가 여기다가 5천만 원짜리 보증 어음을 써줄게요. 5천만 원 어음을 딱 써줬어. 딱 줬어. 받아가지고 나는 이 어음을 믿습니다. 난 이 어음대로 내가 나중에 돈을 받을 거라고 5천만 원 내가 받을 거라고 믿어요. 내가 줄 능력이 없는데 받아요? 내가 줄 능력이 없는데 믿는다고 받아? 아니야. 마찬가지 우리가 믿음도 세상 사람들도 믿어요. 믿는데 뭘 믿어? 생명도 하나 없고 능력도 하나 없는 우상, 나중에 썩어서 없어질 사라질 물질, 그 한계가 분명한 물질 돈, 그거 가지고 믿어요 한다고
온 땅과 온 세상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그 능력이 그리고 우리 믿음에 대한 보상으로 돌아오잖아요. 우리가 믿을 때에 거기에 합당한 보상이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신뢰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따라 우리는 고백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만물을 만드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믿어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나의 왕 되심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그래서 내가 죄사함 받았음을 내가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또 사랑할 수 있기를 또 소망할 수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뭐예요? 이 고백이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사오니 성령을 인대하사 동정의 말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지 사람을 죽자 다시 살아나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는 거예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고.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소망이 없다 해도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거예요. 왜? 현실을 뛰어넘는 분이 우리의 믿음의 보증수표가 되어 주시니까 그 말씀을 우리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여러분 이렇게 나와주셔서 도대체 뭘 믿고 여러분 나왔나요? 하나님 믿고 나온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날 지켜주시리라.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정말로 그 이름의 권세가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이름의 힘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묶인 것은 풀어지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윤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실 것을 믿고 나갑니다. 그러니 믿음을 우리 선포합시다. 결단합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나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래요. 왜요?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하신다 하셨으니 하나님 나 예수님 붙들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신 시작하신 이가 끝까지 이루실 것을 난 믿습니다. 내가 기대할 수 없는 거, 내 능력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거 하나님 나 이제 바라볼래요. 믿음으로 바라볼래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또 도전하고 실패해도 또 도전할 수 있는 거 왜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실 걸 믿으니까. 그렇게 결국에는 그 곳에 나를 이끄실 것을 내가 믿으니까 너의 믿음대로 우리의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이 말 한마디만 해주시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고등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 여러분이 이 찬양을 다 알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고 험한 사랑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붙드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입술의 고백대로 다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대로 될지니라. 아버지 하나님 많은 말씀대로 우리 가슴에 새기고 이제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드릴 때에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그대로 일하시옵소서, 행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 우리 학업에, 우리 내 앞날에, 아버지 하나님 드리워진 어둠 때문에 보이지 못하는 것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망하며 또다시 포기하지 아니하겠노라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날 붙드심으로 또다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학생들 대학을 놓고 공부하며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굽어 살피시고 지혜를 주셔서 능력을 더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단 30분을 공부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2시간이 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효율을 공부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품대로 공정하게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들여 공부할 때에 하나님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시오며 나라의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것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할 수가 없어서天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잘 들으셔서 감사하고 모든 것이 예배 들어올 때 순서만 좀 알려드릴게요. 10시 반까지 와주시고 들어올 때 먼저 손 소독 해주시고 네,